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7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그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땠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 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의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사람마다 표현이 다를 수는 있지만 누군가가 저에게 저 야고보서가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주제가 뭡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믿음이라고 대답하겠습니다. 그런데 아마 성경을 어느 정도 아시는 분들은 제가 이렇게 드리는 말씀에 대하여 의아하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의 주제는 믿음이 아니라 행함 아니야? 이렇게 말이죠. 사실 야고보서가 이런 오해를 참 많이 받아왔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종교개혁의 선구자인 마르틴 루터도 이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부르면서 낮게 평가했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믿음으로 의인이 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루터 입장에서 이 야고보서는 행함을 많이 언급하기 때문에 믿음의 강조와는 거리가 멀어 보였던 것이죠. 그러나 조금 깊이 들여다보면 야고보서의 주제가 믿음이 맞습니다. 수식어를 달자면 참된 믿음이죠. 여러분, 참된 믿음이 뭘까요? 우리가 아이를 키울 때 매일매일 참 조마조마하죠. 이 아기가 건강한지 아닌지. 물론 그렇다고 해서 아이를 매일매일 병원에 데려가서 사진을 찍을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일반적인 상황에서 부모들은 아이의 겉으로 드러나는 반응을 보고 내적인 건강을 가늠합니다. 아이가 밥도 잘 먹고 또 피부의 윤기도 좋고 잘 움직이고 또 잘 웃으면 대개 아이가 건강하구나 이렇게 안심을 하죠. 이처럼 가장 중요한 것은 물론 아이의 내적인 건강 상태지만 그것이 아이가 보이는 겉모습과 별개가 아닙니다. 건강한 아이라면 당연히 건강한 반응이 있어야 되듯이 참된 믿음을 진짜로 소유한 자라면 그것에 따른 반응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 야고보서의 초점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세 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듣기 전, 두 번째는 말씀을 듣는 중, 세 번째는 말씀을 들은 후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야고보의 강조는 이 세 개 중에서도 말씀을 들은 후에 맞춰져 있습니다. 자, 차근차근 보겠습니다. 우선 말씀을 듣기 전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이 잘 흡수되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마치 돌밭에 씨가 뿌려진 것처럼 말씀이 금방 증발해 버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씨를 뿌리기 전에 밭을 기경하듯이 우리 마음을 잘 준비해야 되죠. 그래서 19절, 20절은 우리의 마음이 분노에 휩싸이지 않도록 경고합니다. 그리고 21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우리는 늘 우리의 마음속에 더러운 것과 악을 버리기 위해서 애를 써야 합니다. 그 이유는 다름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양약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 즉 설교를 잘 받아들일 수 있게 하기 위함이죠. 우리가 만약에 마음의 준비가 잘 안 된 상태로 설교를 계속 듣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중병에 걸린 환자들에게 치명적인 것은 필수로 써야 되는 그 약에 내성이 생겨버려서 그 약의 효과가 더 이상 안 나타나는 것이죠. 그것만큼 치명적인 것이 없습니다. 이처럼 우리 영혼의 치료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마음에 분이 가득하거나 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면 우리가 설교를 듣기는 들어도 점점 받아들여지지 않는 마음 상태로 굳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마음밭을 말씀을 잘 받아들일 상태로 만들어서 21절 후반부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야 한다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온유함 하면 보통 유순함, 착함 이런 것들을 떠올리기 쉽습니다. 그러나 원래 온유의 의미는 길들여진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야생마는요, 주인에게 길들여진다 하더라도 원래의 야성성과 다이나믹을 그렇게 쉽게 버리지 않습니다. 즉, 온유함과 비슷한 단어는 바로 순종입니다. 그저 사회적인 젠틀함, 매너 이런 것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태도를 가지는 것이죠. 그렇게 순종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사람이 비로소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여러 가지 행위로 자기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22절 함께 보시죠.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이 말씀은 만약 겉으로 볼 때 젠틀하고 매너 있고 교회 안에서 많은 인정을 받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이 적당한 종교적인 처세술로 하나님께 드려야 할 순종을 대신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자신을 속이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 이후의 말씀도 다 그와 같은 맥락입니다. 대표로 우리가 잘 아는 26절, 27절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26절은 그 사람의 말을 가리키죠. 그리고 27절은 그 사람의 선행과 구제를 가리킵니다. 성경은 이제 만약에 마음밭을 잘 갈고 닦았고 특별히 평소에 가지고 있던 자기의 천성을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길들여져서 순종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어떻게 함부로 말할 수가 있겠는가? 그 말을 하는 겁니다. 또 말씀을 받았다고 하는 그 사람이 어떻게 사회적 약자를 짓밟고 외면할 수가 있겠는가 하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은 단순히 조심해라, 착하게 살아라 그 정도의 윤리적 교훈이 아닙니다. 말씀을 받았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받았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받았다는 것은 그분의 통치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삶의 태도와 언어 그리고 우리의 행동과 선택 그것들이 변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죠. 야고보는 이 점을 경건이라는 단어로 요약합니다. 포장된 경건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참되게 인정받는 경건. 그것이 곧 우리의 혀를 다스리고 약자를 돌보고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지 않는 삶으로 나타난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주 말씀을 받습니다. 이번 주에도 옛사람과 새사람에 대한 말씀을 받았죠. 우리는 새 사람다운 삶을 살아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주일이 말씀을 받는 날이라면 평일날은 말씀을 실천하는 날이죠. 그렇게 우리는 참된 믿음, 참된 경건을 만들어 갑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단지 주일 예배 안에서만 멈추지 않고 우리의 월요일과 화요일, 또 가정과 직장, 또 일상의 자리에까지 이어져서
말씀을 행하는 믿음, 하나님 앞에 참된 경건을 드러내는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